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영어 속담에 보면 별은 언제 빛나는가라고 묻습니다. 별은 언제 빛날까요? 밤에 빛나죠. 그걸 속담이라고 하냐? 아니. 그런데 그냥 밤도 아니고 별은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더 빛이 난다. 이쯤 되면 뭔가 생각이 달라지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어두울수록 그 존재의 빛을 더 환하게 비춰낸다는. 신앙은 언제 빛이 나는가 아니에요.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잘 빛이 안 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 정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구나 라고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더 빛나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철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만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날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는데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계시잖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를 주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세 가지 통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로 기억합니다. 단일 기도를 마치고 다음 날이 수요일이라 제가 제 사무실 안에 내실에서 이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좀 늦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다 됐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할 사람은 저희 집사람 빼놓고 없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국제전화예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평소 교분이 있는 선교사님인데 너무 영적으로 치열한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한데요, 늦은 시간에 기도 부탁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꿈속에서는 죽음의 사자 같은 것이 와서 목을 누르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무리 엎드려 혼자 기도하려고 해도 도무지 그 마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비슷한 상황을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겪다가 세상을 떠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지니까 덜커덕, 선교사님인데도 마음이 덜커덕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목회 자체도 외롭고 정말 힘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이지만 저 머나먼 곳에 가서 또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선교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정말 한없이 외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누구 하나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오죽 다급하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다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제가 운전하는 중이었다든가 또는 뭐 집에 막 자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사실 그런 심정이 못 나왔을 거예요. 기도에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고 제가 지금 한참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할 때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 심정, 나의 심정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감의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왜 선교사를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무너지면 선교사의 그 선교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들어버리거든요. 교회 안에 세우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해야 되고요, 중보기도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공동체에 섬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는 뭐 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요? 식사하실 때마다. 예. 하루에 3끼는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식사하실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거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괜찮아. 하면 기특하지만 안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시는 것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 하나가 여러분 다른 목사가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능력이 돼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참을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날 됐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주 화난 목소리로. 근데 제가 보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고요.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화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자고 이제는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국제적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떤 상황이든지 원수 세력은 있는 것이고 그런 세력하고 대적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한참 선교를 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 요종의 주인은요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떼돈을.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이 당신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죠? 아멘 하고 싶은데 내용은 맞는데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멘을 할까 말까 상당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람,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길을 가르쳐 줄 테니 그 사람을 믿으시오. 아니 이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지역장구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처럼 나가서 성도들이 가서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증거를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증거를 하고 다니니까 마치 조롱하는 것 같고 전도도 안 되고 사역이 가로막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결단하고 안 되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come out, 나가라. 이 여인으로부터 이 점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성경에 보니까 그 속에 있던 점치는 영이 즉시로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종의 주인이 보니까 어쭈구리 점치는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돈이 들어올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했어요. 사업을 망하게 했다고. 참 그 당시엔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법정에 끌려가서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그 실라가 그 밤에 그 감옥에 있었나요? 한밤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 옥중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벽이 무너지고 착고가 떨어져 나가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퀘스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나타나느냐, 이 통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본문과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체험되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뭐냐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왜 기도하느냐고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좀 큰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주제 하나만 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도 지금 내일 모레면 20일째 끝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째 날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데 마치 크리스찬들에게 도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늘 괴롭히는 영적인 원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건 출애굽 역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았던, 그 축복과 승리와 성공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원수 같은 흑암의 귀신 같은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과 어떻게 승패가 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충돌입니다. 물리적 충돌인데 성경은 이 물리적 충돌의 승리 비결이 물리적 싸움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건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약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의 남편을 만약에 직장에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기도하는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치 모세와 같이 손들어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떻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니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손들어 기도합니다. 이 아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하는 수마에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여러분 보호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보내놓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오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갔는데 밤새 끙끙거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이 오늘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 이 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냐면 마치 모세와 같이 그 백성을 지키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그냥 물리적인 사람과 사람, 환경과 환경의 사건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고요, 이 영적 세력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도 들어보셨습니까? 블레셋. 왜 블레셋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팔레스타인인데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 갖다가 있다 보니까 블레셋이라고 해버려서 우린 블레셋이 더 익숙한데요. 사무엘상 7장 7절로 10절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뭐 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지금 포인트를 걸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앞에 부시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야훼께 뭐 합니까?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은 뭐냐면 늘 성도들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속에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의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제 심령은 늘 끌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강도교회 성도들 때로는 교구별로 또 때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블레셋 같은 족속이 와서 혹시라도 공격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강도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또 아울러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강동교회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기도하느냐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지역 가운데,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의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셨더라.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누가 싸워주십니까?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패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누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배우에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려고 함정을 파고 계략을 하고 모함하고 코너에 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하느냐?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하, 이런 상황이구나.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이 어딜까요?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죠? 수산성의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절박하고 위기에 처해 있으면 곡기를 끊는 심령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금식기도입니다.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뭐 할 것입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온 유다 족속이 3일 밤낮을 어떻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냐고 금식하며 야훼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면 지금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수로 왕이라고 메대와 파사를 있는 아하수로 왕의 후비로 들어가서 왕비가 됐는데 그때 당시 총리가 뭐냐면 아람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람이가 아니라 배가 고픈가? 하만이 갑자기 라면 생각이 확 나면서 하면이 아니고 하만이 유다 족속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잘 써서 이 유다 민족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 한 달 안식을 정해서 유다 족속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뭘 해야 돼요? 허락을 해야 만나죠. 한 달 동안 안 만났다는 얘기는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가서 이 사정을 아뢰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되 금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죽을 것 같거든.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고, 금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식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이 하나님 앞에 닿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요, 에스더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역사를 가져왔습니까? 중간을 다 생략하고 에스더서 7장 10절에 보면 그 하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7장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누가 매달려고 했나요? 하만이 매달려고 한 나무에 누가 달렸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달렸습니다. 왕의 노가 그치더라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사명지로 나갈 때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배후에서 모략하고 계획하고 함정하고요, 사람을 코너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부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하게 함정에 빠져보셨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울고불고 낙심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에스더와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는 역전승의 역사가 나타.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주제는 뭐냐면 신앙의 역전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역전승. 분명히 유다 민족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을 지경이었지만 그거를 뒤집어 놓은 것이 뭐냐면 기도였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함정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역전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알제리아하고 지금 축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우리 청년들이 승전보를 올리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한 3대0으로 이기면 좋겠죠? 근데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알제리 족속이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뭐 우리나라만 잘 되고 알제리는 망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알제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나라도 최선을 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열심히 뛸 테니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해서 먼저 한 골을 먹더라도 역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을 대비해서 다 기도를 깔아놓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가 우리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도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족속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4절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삽을 치고자.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평할 날이 없어요. 호시탐탐 와서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해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앉으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겔이 코앞에 왔다는 것이죠. 아니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 다가왔습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두려운 상황이 와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한다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간구하고.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간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해라? 어쭈 우리 여기도 금식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금식할까 말까 작정하셔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응답입니다. 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금식하는 장면이 2장면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금식하는 거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심정이 절박하면 곡기를 끄고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박하면 금식했어요. 절박하면. 그래서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의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다 모여왔어요. 온 백성이 다 와서 금식하며 뭐 하였더라? 간구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14절로 17절을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야훼의 영이 오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타냐의 현손이요 여열의 증손이요 족보예요. 그냥 분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선지자인데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요. 기도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이미 기도했으므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넘어간 것.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뭐해라? 지켜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은.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새겨야 되고 제 자신의 사역 속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미 겪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그 책임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자녀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갔다 돌아와서 엄마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거 준비해 오래 하고 준비물을 딱 가져오잖아요. 그 준비물을 가져오면 이제 그거 쪽지를 보는 순간 그 준비를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저희 집 아이가 미국에 처음 가갖고 영어도 모르는 애가 학교에서 뭐 선생님이 줬다고 가지고 오면 이걸 제가 머리통 싸매고 제가 해석을 해야 돼요. 아빠 이거 선생님이 주셨어요. 영어를 아직 몰라. 이제 배우는 아이. 가져와라. 혹시라도 틀릴까 봐 앉아갖고 사진 옆에 앉혀놓고 앉아서 숙제도 드립다 많아갖고 그걸 그냥 다. 이 애를 거의 다 제가 다 해줘야 돼요. 지가 영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얘를 통해서 나한테 갖다 주면 숙제가 지금 얘한테 줬는데 누가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성경 말했잖아요. 이 전쟁에 너희가 두려워할 게 없어. 이 전쟁에 속한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구장을 할 때였어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가정을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인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전화를 오셔서 목사님 저희 집 아이가 자꾸 꿈에 귀신을 본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기 책상에 귀신이 앉아 있다고 지금 자기 방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집 앞에 문 앞에 파킹되어 있는 차부터 제가 훑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를 딱 보는 순간 차 뒷자리 뒤쪽에 이렇게 책이 몇 권 있는데 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 전래 귀신에 대한 동화. 제목이 귀신이야. 귀신의 동화 그 전집 중에 몇 권이 딱 있더라고요. 정체는 벌써 거기서 나온. 이 아이가 지금 귀신에 대한 책을 보고 있었던 아이구나.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엄마는 또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입고 있는 그 티는 혹시 여러분 입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티인데 티에 보니까 점이 까만 점이 막 박혀 있고 그리고 이 가슴과 배 한쪽에 이 전체에 표범 얼굴이 아십니까? 입어보셨습니까? 표범 얼굴이 이만한 얼굴도 아니야 대가리지 표범 대가리가 이만하게 있어. 딱 보는 순간 어이구 왜? 표범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귀신 그림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음란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어떤 그 귀신의 역사들이 그런 어떤 흉악하거나 폭력되거나 살인하거나 어떤 그런 잘못된 흉측한 그림 속에요
귀신이 들어. 딱 보니까 그것도 어머니가 벌써 이 사진, 그런 표범 머리 쓰이는 걸 보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뭐 고개를 숙이고 엄마 앞에부터 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물었어요. 네 방에 귀신이 앉아있냐? 했더니 앉아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더니 책상에 누가 앉아있더래요. 누구세요? 했더니 딱 돌아서는데 눈빛이 너무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엄마, 내 책상에 지금 귀신이 있어. 그 엄마가 보니까 엄마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너 왜 그래? 숙제 안 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있어. 제가 그 이야기 있어. 내가 목사님이 너가 보고 있는 귀신이 누군지 말해줄게. 너 지금 보고 있는 책,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귀신이 그 책상에 앉아있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귀신이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귀신에 대한 책을 전래동화라고 읽다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너무 두려운 상황에 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 시간을 타고 그때 다 들어오고요. 너무 슬픔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그냥 비탄에 빠져버린 순간 그때 귀신이 타고 들어옵니다. 또 미움, 분노, 살기가 있어갖고 내가 저 가만 안 둔다라고 있을 때 그 미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귀신입니다. 분노와 적개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요,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타고 들어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에 아차, 이게 내 감정이 아니고 이 누군가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충동시키거나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분별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을 때에 그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걸 어떤 표현을 쓰면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 뭐냐, 자극하고 충동하더라. 너무 절망과 좌절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에 마귀가 타고 들어서 마음을 충돌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부셔버려. 집 나가버려. 끝장내버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충동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오다 보니까 검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혹시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이게 뭐지? 인터넷을 제가 찾아봤더니 강원도 고성의 전방에서 병사하는, 육군병장 하는 아이가 총기 반납하기 전에 실탄을 자기 내만에 발사를 했어요. 5명이 죽었더라고. 뭐 병장 하사도 있고 뭐 2병, 1병, 2등병도 있는데 5명이 죽고 7명이 뭐 후송을 당했더라고요. 참, 병장이 지금 내일 모레 제대하는 놈이 왜 그랬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부대에 있다가 이쪽 부대로 정근이 와서 아마 그 내만의 갈등이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자기 남도 녹누르다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등병도 아니에요. 병장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행동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거는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네 방 책상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 받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편해집니다. 이제 네 마음속에 절대 그런 마음 안 들어올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이 책 던져버리자.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 자꾸 노출시켜 버리면은요, 귀신에게 좀. 제가 나중에, 오늘은 시간 많이 가서 안 되지만, 만화 영화 잘못 봐갖고요, 밤새 귀신에 시달린 어린아이 얘기가 다음 편에 나옵니다. 오늘은 안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 가운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간절한 여러분 이 충복 얻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대한 제가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임재하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야훼의 손이 누구에게? 엘리사 위에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치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그가 그냥 기도하지 않냐고 검은 고 타는 사람 오늘 성가대 찬양팀을 불러서 하나님을 높여달라고 말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 위에 임하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임하냐면 춤을 추며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와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치료도 나타나요. 전 찬양하다가 중풍병이 낫는 것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는 그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전함에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임재할 때에 보좌에 임하실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여서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찬양 가운데 우린 보혈 찬양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 예배 전 찬양 준비 아닙니다. 이미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차에서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예배전 찬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전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 찬양이 터져 나올 때에 예배 중간에 찬양하죠. 성가대가 찬양하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죠. 찬양팀이 찬양을 연주하죠.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새로운 찬송을 많이 부르는 젊은 세대가 좋습니다. 많이 있어야 돼. 그러나 보혈 찬송은 더 많이 불러야 돼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보혈 찬송이 하늘에 진동했습니다. 모이면 보혈 찬송을 1시간씩 불렀습니다. 1시간도 모질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혈 찬송을 참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강독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려고 예배 전 마지막 예배 시작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 보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치유해 줍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고 동창생 3명이서 한 친구를 전도하러 갔는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동창들이니까 전도도 안 돼. 그래서 계획을 짜기를 다른 거 없다. 밥 먹기 전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자. 따로 기도하자면 안 하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고 해놓고 그 기도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준비 기도하고 가서 어떻게 할까 하다 눈치 보다가 야 오늘 니네 집에 왔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도 좋은데 오늘 이 친구가 뭐 기도 많이 하는 친구니까 우리 식사 감사기도 한번 하자. 감사기도 하자니까 또 뭐 그 싫다는 말은 안 하죠. 알았어 기도할게. 그 기도하는 게 간절히 예수님의 보혈과 찬양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가 그 불신자 친구가 얼굴을 사색이 돼서 자기 밥그릇을 그 밥상 밑에다가 넣어놓고는 놀래고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안 보이냐 여기 막 피가 가득해. 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밥상에 피가 막 뿌려지는 걸 봤어. 어디 있어 아니야 나 눈에 보였어. 그래서 내 밥그릇을 저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해 주시느라고 보혈을 고백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그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보혈도 여러분 그 음식을 그 자리를 그 모든 공동체를 그 시간과 장소를 보혈로 덮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보았던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보십시오. 뭐가 강조가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셨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는 좀 하나님 명령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서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한 치료를 체험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민수기 14장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도 결단코 뭐하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한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땅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들어간다고 말하고요. 신명기 28장 7절로 9절에 보면 원수를 쳐서 이기게 해주는 것도 말씀 순종에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많이 들어봤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가와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무엇을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축복된 길로 가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어마어마한 위기를 만났지만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묶었던 착고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가슴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찬양하고 범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된 성경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